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샬롬. 추운 날씨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400명대 안팎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의 덕분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주제는 지난주에 순종인데요.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죄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기까지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그는 당대에 의롭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오직 노아뿐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목적으로 노아에게 큰 배, 즉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노아는 500살이었는데요.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아라산에서 무려 100년 동안이나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에게 비방과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무려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완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이윽고 방주를 완성한 노아는 그의 모든 가족들과 또 구별한 그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40주야의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한편 75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번제단에 썰 나무를 패고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올라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속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순종으로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순종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네, 복에 관한 말씀 중에서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최대의 복이 바로 이 신명기적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듣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에 대해서 모세가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순종하는 데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며 그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받게 되는 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주할 성읍, 도시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한 자손 후손들과 또 내 토지 소산과 토지에 나는 소산물과 심지어는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새끼를 낳았을 때 죽지 아니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 광주리에 있는 떡반죽 그릇이 그 그릇도 생명체가 없는 그 그릇 자체도 항상 복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출입을 할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입출입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치 움직이는 복덩어리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한 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복이 들어가도 나가도 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들고 그 비전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갔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속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형통의 복이 임하여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사 다마라 할까요? 가늠죄 누명을 뜨고 감옥에 들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으며 그 감옥에서도 애굽의 정치를 터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는데요. 종의 명예를 벗어버리고 이력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자에 오르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어 세상 나라를 위하고 애굽을 위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나갈 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하나님 뜻에 맞는 다윗에게 왕권이 위임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로 인하여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7명의 어부, 즉 세리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생업과 가족 친지 모두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생전에 3년 동안 동고 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지상 전도 명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저들에게 목숨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12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다하여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사울이라는 율법 박사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감독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의 삶을 내어 던질 때 그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전도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맡겨주신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해박한 율법 지식을 바탕으로 열대권의 서신서를 통하여 기독교 교리를 태우는 공헌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런 준비된 면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 그는 자칭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나라 확장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극치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대가로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무릎 꿇게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상천하의 모든 자들이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며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권세 많으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이꼬르 복이며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불순종 이꼴 화입니다. 아담을 비롯한 수많은 선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낙원에서 쫓겨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윗, 12제자 바울 사도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뜻에 순종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함께 영광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시청자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셔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며 그 복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